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지구촌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아주 성공리에 개최가 되어서 어,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보안이 치안이 좋길래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테러의 위협이다 이런 게 많은데 한국은 이렇게 안전하게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어서 참 즐거웠다라고 많은 외국인들이 칭찬을 한 아주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림픽 다들 보셨죠? 어떤 경기가 제일 재미있으시던가요? 요걸 똑같이 청소년들한테 물었더니 컬링이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나요? 혹시 이번 올림픽 전에 컬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계세요? 별로 관심 없으셨죠? 근데 이번에 컬링 경기가 잘하더라고요. 또 우리 저 옆에 있는 의성이라는 또 작은 도시에 있는 그 젊은 여자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동 깊고 참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컬링 말고 또 어떤 경기를 즐겁게 보셨습니까? 스켈레톤 보셨나요? 그 남자 선수에서 금메달 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최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켈레톤, 컬링 이런 경기는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올림픽 하면 주로 보는 게 쇼트트랙, 그리고 하계 올림픽에서 양궁 이런 거나 관심이 있었지, 스켈레톤, 컬링 이런 거는 그냥 외국 선수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요번 올림픽 이전에 있었던 올림픽 말고 그 전에 2010년에 밴쿠버라는 곳에서 열린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끈 동계올림픽 종목이 있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피겨스케이팅. 그 전까지 피겨스케이팅 하면 그냥 저 서양의 그냥 눈 크고 그냥 코 큰 서양 선수들이 나와서 음반 위에서 멋있게 연기를 하고 나면 상 주고 우리나라는 감히 넘보지도 못할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김연아라는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멋있는 연기를 펼쳐서 금메달 받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나라에 감동이 깊었다고 해요. 또 이번 올림픽 때 보면 그때 김연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교육을 받은 선수들이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거 보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 김연아가 연기했던 그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은 음악에 맞추어서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을 활주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기술의 정확성과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승부를 거르는 빙상 경기입니다. 다른 경기 종목은요, 운동 종목이라 하면 대부분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선수들의 어떤 운동적인 역량, 그러니까 능력을 많이 확인을 해서 그 역량이 높은 선수가 이제 높냐 낮냐라는 이제 승부를 거르게 됩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피지컬적인 면, 육체적인 능력을. 그래서 누가 멀리 뛰느냐, 아니면 누가 빨리 뛰느냐, 아니면 누가 높이 뛰느냐, 누가 빨리 달리느냐 이런 것을로만 가지고 이제 선수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운동 종목인데 이 피겨라는 종목은 조금 특이합니다.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거나 아주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피겨라는 종목은요,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유일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어떤 승부를 벌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적인 어떤 그 선수의 능력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예술적인 부분도 점수의 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동작이 아름다운지, 아니면 선수의 표정이 얼마나 그 동작과 잘 묻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음악과 동작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예술적인 점수 역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피겨스케이팅입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 종목과는 다르게 경기를 보고 나면 어떤 운동 경기를 봤다라는 느낌보다 무슨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은 작품을 보았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이 피겨스케이팅 종목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피겨스케이팅은 종목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면 뭘 하죠? 관객들이 꽃이나 인형들을 막 집어 던져요. 그 행위는 뭐냐면 그
아주 아름다운 경기를 펼쳐 우리에게 보여준 선수에 대한 극찬이에요. 경의를 표한다. 너의 그 아름다운 연기가 너무 멋있었다라는 그런 경이로운 표현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누군가를 향해 찬사와 경의를 담아 자신이 가진 것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이전에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요, 또 무리도 걸으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일어났어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이러한 기적을 펼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 깊게 내려오는 한 가지 전통적인 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금의 이 고통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죠. 노래 부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거보다 더한 신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고통과 압제 속에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라는 청년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말씀에 푹 빠져들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가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예수님 한 분이 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적을 보이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도 타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등에 자신의 옷을 펼친 다음에 예수님 그 위에 올라 앉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여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라는 기대감과 아주 경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피겨스케이팅을 보고 나서 그 연기에 감탄을 하여서 인형이나 꽃을 던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뭇가지를 흔들고요, 호산나라고 외치고, 즉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이처럼 예루살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요, 길가 곳곳에 보여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슈바이처, 아프리카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병을 고치시고 또 그 병 고침과 동시에 선교 사업을 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로 활약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 운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기차는요, 지금 우리도 기차를 타면 특실이 있고 일반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돈만 있으면 특실에
뭐 편안하게 좀 가고 싶다면 특시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실을 탈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1등석, 2등석, 3등석은요 내가 돈이 있다고 탈 수 있고 돈이 없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신분과 어떤 명성과 부의 어떤 척도였어요. 그래서 좀 지위도 높고 돈도 있는 사람들, 또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은 1등석을 타야 했어요. 그리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2등석을 타고 왔습니다. 그럼 3등석은 누구일까요? 좀 가난한 사람들,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무시당하고 좀 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그런 핍박받던 사람들이 3등석에 탔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명성이 자자한 슈바이처 박사가 1등석을 타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1등석 앞에서 환영 인파가 막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나와 있었겠죠. 마침내 열차가 도착하고 1등석에 있는 손님들이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등석에 탄 손님들이 다 내렸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기차가 아닌가? 우리가 잘못 알았나? 자기들끼리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슈바이처 박사가 오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봤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3등석에서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슈바이처라는 어떤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저분이 왜 3등석을 타고 왔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3등석 앞으로 가가지고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왜 박사님께서는 1등석을 타고 오지 않으시고 3등석을 타고 오십니까?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등석을 타고 온 이유는요 4등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무엇일까요?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의 어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항상 낮은 자들,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자들과 그들의 삶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3등석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4등석이 있으면 나는 4등석을 탔을 거고요. 5등석이 있으면 저는 5등석을 탔을 거예요 라는 그런 깊은 뜻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고난을 포기하고 남을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느 다른 왕같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입장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왕자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어렸을 때 그 캔디 보셨죠? 캔디. 거기 보면 테리우스 같은 애들 보통 뭐 타고 오던가요? 백마 타고 오죠. 백마 탄 왕자님을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 같이 사는 분들이 여 앉아 계셔서 참 뭐 안타깝습니다. 예. 뭐 심심한 위로를 전하지만 하여튼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노란 외부진 머리를 휘날리며 눈 크고 파란 눈에 얼굴은 뽀얗고 코는 오똑하고 손가락은 가느다라 해가지고 여리여리 해가지고 백마 타고. 근데 여러분 백마 보셨어요? 백마? 그렇게 안 하얗습니다. 누래요. 똥 묻고 뭐 흙 묻고 이래가지고 백마가 별로 안 이뻐요. 근데 보통 왕이라면 왕자라고 하면 그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멋있는 예복도 입고 막 금으로 막 액세서리도 치장하고 또 황금 관을 머리에 쓰고 뭐 하얀 백마든 뭐 커다란 말을 타고 아주 준수한 말을 타고 정말 멋있게 입성을 해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를 똑같이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니들이 왜 나랑 이래 서스럼 없이 이래 우리가 잘 어울리는 줄 아냐? 이러니까 왜요? 그래갖고 내가 소지섭처럼 생기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소지섭처럼요 막 키도 막 180 훨씬 넘고요 막 정말 조각같이 막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면요 여러분들 한 개도 은혜 안 됩니다. 왜요? 저 전도사님 얼굴만 쳐다본다고. 저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너무 말씀을 전하는지 그냥 그 모습만 바라보고 아이고 잘생겼다, 왜 저리 잘생겼었고 키도 훤칠하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정말 은혜를 잘 끼칠 것 같은 외모로 제가 여기서 설교를 전하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내가 오후에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입원을 하셔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제일 이뻤습니다. 뭐 믿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입학할 때 저희 동기들이 한 몇백 명 됐는데 그 중에 그 동기 여자애가 이쁘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에게까지 야 1학년에 신입생 들어왔는데 걔가 정말 이쁘다고. 그래서 막 선배들이 저희 수업하고 있으면 구경하러 왔었어요. 야 쟤야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막 이러면서. 주땡땡냥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애가 3개월 후에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야, 주 땡땡 걔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그래? 남자친구가 누군데? 최경수라는 놈이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랬죠. 3학년, 4학년 선배들은 이제 신입생이니까 얼마나 잘생겼을까 싶어서 저를 보러 왔는데 볼품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돈 많나? 뭐. 그 여자애가 약점이 잡혔나? 뭐 그래갖고 이제 어느 한 선배가 묻는 거예요. 야 경수야라고. 예. 그러니까 너 근데 어떻게 걔랑 사귀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말해줬습니다. 제가 왜 사귀었냐면 그 여자애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올라올 때까지 자기 보고 사귀자는 남자애가 한 명도 없었대요. 왜 없었을까요? 너무 이쁘니까. 야, 나 같은 쭈글쭈글이가 사귀자고 하면 제가 콧방귀나 끼겠어? 싶어가지고 감히 누가 사귀자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는 초중고등학교 때 동안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대학교 왔는데 어디서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사귀자고 쫓아다니니까 자기도 신선한 거죠.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귀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먼저 찾습니다. 나 군대 가야 돼. 나 나라를 지켜야 돼. 여자애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이러고 나중에 헤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너무 그 사람이 잘생기면요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정의의 공동체 아닙니까? 얼마나 다가가기가 좋아요. 예수님이요, 만약에 정말 높은 왕의 모습으로 큰 말을 타고요, 막 커다란 왕관을 쓰고요, 막 멋있는 예복을 입고 나타났으면요, 모르겠어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콧방귀나 좀 낀다는 사람들이나 그 앞에 나설 수 있었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늙고 병든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감히 그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곁에.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 그 곁에는 남녀노소,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가서 왕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에 친근하게 다가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본을 보이신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너무 그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성격에 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집도 깨끗해야 되고요. 모든 게 완벽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 빈틈이 없으니까. 여러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빈틈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모습을 채우실 수 있어요.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도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한낱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우리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찬송 드려야 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왕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나뭇가지와 옷가지를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펴서 왕의 위엄을 높여드리고요, 입으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며 기뻐하며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찬송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기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대한 존재, 놀라운 존재를 마주하게 되면요, 자신의 온몸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몸 동작이 될 수도 있고요, 목의 울림을 통해 대상을 노래하는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찬송받으신 하나님을 기리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모든 모습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가 입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몸짓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에게 삶으로 입성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자신의 삶으로 찬송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셨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선을 아시나요? 노예선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옛날에 유럽에 자원도 많고 기술도 높은데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인력을 어디서 보충을 했냐면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을 데리고 인력을 보충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흑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물건. 우리가 애견샵에 가서 동물, 강아지 한 마리 사오듯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흑인들을 거의 노예, 물건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선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칸을요, 칸칸이 잘라가지고요, 사람을 반듯이 눕혀서 움직이지도 옴짝달싹 못하게 사람들을 눕혀요. 그러니까 사람을 눕히는 게 아니라 그냥 짐 실듯이 흑인들을 싣습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오면 한 달, 두 달, 석 달 배가 쭉 오면요, 그 누운 상태로 그대로 배에 실려서 오는 거예요, 몇 달이고.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면요, 거의 절반 이상은 이미 다 배에서 죽어요. 배에서 다 죽어요. 먹지도 못하고 배변도 하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끼리 몇 달씩 모여있고 거기서 사람이 죽고 부패하고 하니까 병균이 나돌아서요, 거의 절반 이상은 이미 다 죽고 그 배에 남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노예상에 팔아가지고 $100, $200, 몇백 달러에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 노예선에 선장을 하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어느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을 한 곡을 썼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반주 가능하시면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05장입니다. 이 존 뉴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자기가 노예선을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회심이 되어서 그 마음을 고백한 찬양이 오늘 이날에 부르는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자기 삶 속에 인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사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 여기 보면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해 주셨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 나 보이네.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할 때에 세상에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회심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은요, 회심한 이후 이처럼 은혜를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를 위해 온 생애를 바쳤던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인 윌리엄 위버 포스라는 신앙의 제자를 키워내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고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마가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게 너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사랑하면 닮아요. 부부끼리가 닮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나와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할 때 보면요, 꼭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어쩜 저래 신랑 신부가 똑 닮았노. 닮아가요. 그리고 10년 산 부부는요, 더 닮아요. 20년 살면 더 닮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내가 니를 더 닮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습성, 심지어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을 너무 좋아하면요, 주인의 행동이나 버릇을 닮아간대요.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무엇을 보면 되냐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의 성품이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교만함도 가득 차 있고, 내가 욕심도 가득 차고, 질투도 가득 차고, 내가 사람도 미워하는 마음도 가득 차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남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남들보다 교만하고 잘난 모습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고 남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좋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곡조와 몸짓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섬기며 또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가장 높은 왕이시나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 기쁨으로 외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입성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기뻐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오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저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